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끼워준 그 요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금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몇 바뀌는 분들만 중심으로 부르겠습니다. 원래는 모든 분들을 다 호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임명은 당회에서 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임명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 당회, 그다음에 재직회, 집사, 권사, 명예 신임 권사 문숙희, 이미옥, 한정래 세 분입니다. 재직회 조직 보면은 서기 김유희 권사, 부서기 이정현 집사, 감사 거복저 권사, 회계 이정우 권사, 출납회계 김경중 집사, 부회계 계수위원 문숙희, 이미옥 두 분입니다. 각 부서 부장들만 말씀드립니다. 예배부 차의식, 성교부 박미자, 교육부 이성근, 관리부 김세연, 봉사부 엄한수, 재정부 김동일, 소무부 한필수, 그리고 나머지 팀장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구역입니다. 구역장과 권찬입니다. 1구역 이영선, 이재순, 2구역 강숙자, 구예숙, 3구역 고복자, 김경복, 4구역 이은심, 박미자, 5구역 이정우, 조선희입니다. 구역원들도 약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연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신 분들 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마침 셋째 주일인 관계로 남녀 전도회 점심 식사 후에 편하신 시간 늘 모이던 장소에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뭐 안 모이는 전도회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우리 남녀 전도회가 원래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 제4구역 되겠습니다. 토요일 23일 오전 10시쯤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연말 공동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주로 예결산을 심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24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해마다 열리는 성탄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간의 친목 모임이 있고 우리가 또 해마다 하는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우리 선물은 15,000원입니다. 가끔 보면은 15,000원이 의심되는 그런 선물들이 있는데 그게 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또 굉장히 좀 낙심이 되거든요. 15,000원 이상입니다. 2만 원, 3만 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선물을 준비해 오시고 제가 이 선물 교환을 늘 해마다 주관하면서 느낀 점은 좀 이렇게 뻔한 선물보다는 조금 색다른 선물 이런 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찾아보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기발한 것들이 많고 꼭 필요한 것들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받는 사람한테는 또 기쁨이 되겠지요.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5,000원이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탄 축하 파티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성탄절 당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원래 성탄 축하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데 그날은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1, 여전도에서 주관하여서 우리 전교인들을 식사를 대접하는데 교회에서 대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6, 7km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여서 거기에 가서 식사를 전교인을 대접한다고 그럽니다. 뭐 번거로 와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연말에 맞이하는 마지막 식사인데 우리 교우들 잘 시간을 좀 내셔서 다음 주 성탄 예배는 11시가 아니고 10시입니다. 다다음 월요일이죠. 25일이요. 그 후에 식사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 교회 청소로 봉사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늘 해왔던 분이더라도 직접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필수 장로님이나 저에게 직접 신청을 해줘서 2인 1조로 각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 대접 최희자 권사님 생일 감사로 대접하십니다. 김하영 집사님, 이좌중 엄민경 집사님 각각 이사하셨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깥은 영하의 추운 날씨가 찾아와서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하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멈춰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잠잠히 고대하며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을 위로하시며 주님만이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80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 배터리가 금방 소모됐어요. 지금 바꾸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말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어린애나 노인이나 또 신자나 불신자나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불과 일주일,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서울 중심가의 큰 대형 백화점에는 정말 휘황찬란한 성탄 장식들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성탄에 대한 의미와 그 목적을 우리 모두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의 의의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강조하였지만 아직도 강조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부득불 성탄의 의의를 표현하라 그러면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러면 꼭 사람들의 마음이 짓궂은 사람들이 또 말해요. 사랑과 평화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질문했다간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라는 면박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이나 평화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사랑과 평화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고 부득불 얘기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지만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은 평화를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 남친만 없으면 한반도의 평화가 완성이 될까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오늘도 매일같이 전쟁을 치릅니다. 수많은 경쟁과 다툼과 분열의 아픔을 겪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총성이 멈춘다고 그래서 그곳에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평화협정에 사인을 하고 2명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노벨 평화상 받은 지 2달 만에 또 거기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평화를 도모하지만 그 평화가 이 땅에 완전하게 정착되는 경우는 한 번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전쟁과 평화를 번갈아 경험했던 서양의 역사적인 중요한 교훈대 하나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많은 희생과
많은 양보와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만이 겨우 유지되는 것이 일시적인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온 인류의 소망과 특히 요즘처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남의 나라의 전쟁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으로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아요. 과연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화는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렇도록 소망하는 평화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데 그 평화가 과연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어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풍요롭고 잘 살고 타락한 사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시들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탐욕만이 앞설 뿐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위태로우면 모든 사람들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애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매우 풍요로운 때예요. 이스라엘이 강대한 그 지역의 국가로서 역할을 하던 때입니다. 물질이 차고 넘쳐요.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추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도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선지자들이 많아졌어요. 오직 왕과 백성들에게 이것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이와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다. 가짜 선지자들의 잘못된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조하였고 이런 풍요의 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을 멈추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사야 선지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이새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새가 누군지 모르시죠?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을 말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새라는 큰 나무와 줄기에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새 가문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의 아들 다윗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다윗의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름도 없는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새가 다윗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아들 다윗보다는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이새라는 사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구세주 메시아는 잘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그 후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낮고 천한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보내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보세요. 많은 환자들과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서 주님을 불렀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색의 후손과 그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 당신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영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이 임하여 그대에게 충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부패한 오늘 현대 사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인물 됨됨이로 사람을 평가하기는 괴롭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정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접한 자랑거리와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아야 될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내가 신뢰하고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우리 이곳에 평화를 가져오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처럼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총명이 충만한 성령이 임하였는가? 여러분 그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는 이 성탄에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니 오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또한 살아가면서 늘 성령에 이끌렸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탄생이 성령에 의한 것이고 마지막 부활도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이번 성탄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공의를 실현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 인간처럼 유한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자격과 성품만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리 풍요롭고 낙관적인 삶의 현장일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극심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나 완전한 법과 제도일지라도 우리 사회에서 타락하여서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이 땅을 회복시킬 구주를 보내실 것을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실현할 메시아를 보내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우리 인간 사회에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로움, 불의가 아니에요. 완전한 의로움으로 심판하실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한다고 안 했어요.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한다고 안 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학 수사 이런 거 말이에요. 옛날에는 범죄가 일어나면 범인을 잡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범인을 잡을 길이 거의 없어요. 증인이 없으면, 목격자가 없으면 그 범죄의 혐의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냥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있어서 도망치지도 못해요. 나라 밖으로 도망가지 않으면은 언젠가 잡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수많은 범죄자를 단죄하고 심판하는 재판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에게 유죄를 판단하였지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진범이 잡혔을 때 그 부끄러움, 어떻게 보면 국가 공권력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무죄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 10억을 배상하고 20억을 배상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다 가정은 파탄났을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는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의심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요. 과연 법원에서 판단하는 저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 모두가 의심스러워요. 판사도 인간이니 검사도 인간이니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귀에 듣는 그대로만 판단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오늘 성경 말씀이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완전하신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수많은 아들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권력이 없는 왕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자들은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에 줄을 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얻고자 해요. 힘이 없는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다음 왕이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힘 있는 왕자들 편에 다 붙었죠. 솔로몬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이 인간적으로 제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약속이 실현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천번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력이 없는 자가 갑자기 얼떨결에 왕이 됐으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누구도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게 힘을 기르는 거, 그게 모든 권력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대는 그게 법이에요. 자기에게 요만큼이라도 대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 그 시대 관습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구한 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그건 놀랍게도 백성들에게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십시오. 우리 보통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소연하고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걸 왕이 허구한 날 그것만 듣고 있을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바쁜데 힘없는 수많은 백성들의 말을 들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신음소리를 내가 잘 귀담아 듣고 그들의 속 마음을 형편을 잘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공의로운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구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2명의 어머니가 1명의 아들을 데리고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그런 일들은 지방의 재판관에게 갈 문제예요. 그러나 한 백성에 있었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 사이지만 솔로몬이 그런 사람의 탄원을 직접 불러서 귀로 들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원하는 바예요.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정의롭게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의 자질은 외모나 학식이나 가문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를 세상에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의로움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의 고통과 억울함과 괴로움의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의에 신음하는 많은 국민들을 현혹하며 자신만 공의를 실현하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수많은 지도자들 중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수많은 사이비 종파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불의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구주로 오시는 줄 여러분들 믿고, 금년에도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소망의 구주가 되기를 기대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예요. 제가 어렸을 때인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복음성가 중에 바로 오늘 말씀이 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그런 거를 불렀어요. 나는 근데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줄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 말씀만 그 내용만, 그 노래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 도중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기쁨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위대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그 의미가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정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정글,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 수많은 빽빽한 나무들이 있는 그 숲속에 수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나름의 법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강한 놈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힘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그게 바로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어디 그것이 짐승들에게만 해당된단 말입니까? 오늘날 인간 세상이 짐승들보다 더 살벌해요. 짐승들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지만 인간들은 본능 외에도 탐욕과 모략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여 줍니다. 이런 정글의 법칙은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원칙이 아니에요. 범죄와 타락의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이 어린 염소와 사자와 송아지가, 염소와 곰이, 그리고 아이들과 독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비현실적인 평화의 모습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나 가능한 모습이라고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아담이 제1 아담이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고난을 받고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졌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이 실패하여서 아름다운 세상이 살벌한 정글로 변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실패와 좌절을 회복시키며 만물을 구속하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글의 법칙을 알면서도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살벌한 세상이 진정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끔 아름답게끔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의 평화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칼을 앞세우고 전 세계를 누비며 반항하는 자들을 찍어 누르고 억압하여서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오늘날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래서 미국에 의한 평화가 있었어요. 초강대국인 미국이 전 세계를 누비며 찍어 누르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몇십 년 가지 않아서 전쟁이 터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과 피 흘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팍스 시니카라고 합니다. 중국에 의한 평화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땅에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가져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 모두에게는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으로서, 자기가 먼저 희생함으로써,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자기가 스스로 짐으로써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금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흠모하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신 성령이 충만하고 이 땅에 진정한 공의를 가져오며 평화를 선물로 준 영웅과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꿈꿔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희생을 앞세우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평화와 공의와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성탄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앞서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위대한 목적과 위대한 능력과 은혜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피 흘리는 총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다툼과 분열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는 귀한 이 연말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긴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라한 자의 높음과 잡히긴 자의 노임 되게고 우리에게 기쁨 되게 시기네. 예수님은 누구시긴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기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게고 우리 생명 되게 싱이네. 예수님은 누구시긴가? 추악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온유한 자의 구원 되게고 우리 평화 되게 싱이네. 예수님은 누구시긴가? 온 교회의 머리기관 온 세계상의 구주시기며 어두운 왕의 왕이여 주님 되게고 우리 영광 되게 싱이네.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분으로 소망하며 고대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고 재직들은 남아주시고 재직 아닌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108장 부르겠습니다.